강림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십시오. 네, 오늘 말씀 선포는 우리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이따가 홍 목사님께서 또 인사하시겠지만 우리 LA ANC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유진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 동역자 컨퍼런스가 오늘 11시 30분 2부 예배 마치고 난 후 점심 식사 후에 11시 30분에 칼로스 홀에서 있습니다. 모든 동역자들 그리고 사명자학교 졸업생들 모여주셔서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사역일터에서 다음과 같이 이벤트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종이접기 강좌가 다음 주입니다. 8월 4일부터 4주간 동안 11시 30분에 우리 베델홀에서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까미아다페를 다녀오게 됩니다. 저녁 10시인데요.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사무실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삐아웨이 팀이 지난 목요일날 출발하여서 앞으로 31일까지 우리 바이시형 지역을 다녀오게 됩니다. 학교 컨퍼런스와 또 학교 리모델링 미니 컨퍼런스와 선교 후원 및 물품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놓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수련회가 지난 금요일날 시작되어서 오늘 오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고등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터미 선교회 모임 광고 드립니다. 드보라 여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죄송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아가페홀에서 그리고 새가족 일터 세우미 모임이 다음 주입니다. 11시에 오이코스홀에서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마 남미지역 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제3차 가정사역자학교가 8월 19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목회자 및 선교사 세미나가 8월 22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외마의 밤이 8월 23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우리 외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남미지역 협의회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2부 예배에 우리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은혜 권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소천하셔서 우리 월요일 날까지 천국 환송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혹시 아직 인사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 유가족들에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한 가지 광고 놓친 게 있는데요. 우리 매거진 뒷편을 보시면 성령이여 우리 어머니들을 도우소서라는 포스터가 실려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매주 목요일날 가정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에 다음 달 8월에는 어머니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첫 번째 한인 어머니 중보기도 모임으로 우리 한인사회 전체 어머니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많은 기도, 또 우리 어머님들이 또 오셔서 가정을 위해, 또 우리 어머니들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마존 택배로 우리 조엘 목사님, 그리고 추영호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달원 형제, 우리 핫팔 형제가 사역하고 왔는데요.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아마존 사역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핫팔 형제가 간증할 텐데요.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달원입니다. 제 나이는 25살이고 우니피치대 대학교에 2012년에 졸업했습니다. 아마존 선교여행으로 벌써 5번째로 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2008년도에 성가브리아우다가 쇼에라라는 시다지에 갔다 왔고 그때서부터 조엘 목사님과 함께 치과 의사로 하나님 일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에 있는
시다지지 테페에 갔다 왔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왔습니다. 테페에 계시는 김영균 선교사님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하고 같이 하느님의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 5번째 아마존 선교여행 중에서 제 생각에는 제일 힘들었던 여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마다 일주일 동안 주아 목사님과 아마존에 있는 인디오들의 이빨을 열심히 치료해줬습니다. 성파울로에서 새벽 아침 4시, 7월 9일 아마존으로 출발했습니다. 짐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차에 짐을 실으는데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냄새나는 김치 박스를 같이 갖고 갔습니다. 수영호 지사님이 선교사님을 위해 준비했던 선물이었습니다. 아마존의 테페에 도착한 다음에 김영균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조그만 공항에서 만난 다음에 선교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선교사님 집에 도착했을 때 김치 박스를 사모님에게 드릴 때 사모님과 목사님의 눈빛이 햇빛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못 먹어봤던 김치를 보고 엄청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월 9일 날에 테페 아마존에 점심시간에 도착하고 하루 쉬고 7월 10일 날에 꼬무니다지 파우피슈나라는 아마존 정글에 깊은 데로 8시간 12명 배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 꼬무니다지 파우피슈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인디오들이 살고 있습니다. 꼬무니다지 파우피슈나에 파제 카시키가 5년 동안 아무 선교사가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진짜 마을이 꼬무니다지가 들어왔고 깨끗한 물도 없고 의사도 치과 의사, 간호사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2일 동안 김영균 목사님과 사모님, 조아 목사님, 추영호 지사님하고 그리고 테페 교회 청년들과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조아 목사님과 저는 치과 일을 하면서 파우피슈나에 있는 인디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칫솔과 치약을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 코무니다지 파우피슈나 느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영균 목사님은 그 파우피슈나 마을에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2일 동안 코무니다지 파우피슈나에 있는 다음에 모기도 많이 물리고 악어도 많은 곳이라 강에서 샤워하는 게 조금 무서웠습니다. 2일 다음에는 다시 시다지지 테페로 배 타고 김영균 목사님 교회로 갔습니다. 아침 일찍 코무니다지 파우피슈나에서 떠나서 8시간 뒤에 테페로 도착했습니다. 테페에 도착한 뒤로 조아 목사님과 저는 아침 8시서부터 점심 6시까지 치과 의사로 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7일 동안 조아 목사님과 추영호 지사님, 김영균 목사님, 사모님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왔습니다. 김영균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 Igreja Presbiteriana Água da Vida Nova 청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동안 7일 동안 많은 좋은 추억을 갖고 송파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송파울로 돌아온 다음에 제일 생각나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시다지지 테페에서 칫솔과 치약이 모자라서 테페에 있는 슈퍼마켓도 사러 가는데 어떤 지역에 조그만 12살, 13살 여자 어린이들이 조나지 프로스티튜이성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뒤로 같이 슈퍼마켓을 같이 갔던 형제에 물어봤습니다. 이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하는 거 알아요? 그 형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때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딸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해요. 저는 그럼 경찰들은요? 그 형제는 그럼 여기 테페에서는 경찰들은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 답을 들은 다음에 눈물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은 우리 브라질에 아직 많은 가난한 곳에 아직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보던 사람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아마존하고 그리고 우리 브라질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저하고 조엘 목사님, 추영호 지사님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손 뻗으십시다. 그리고 1분 동안만 기도하시고 우리 아포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모든 열악하고 어려운 선교지에 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삐아오에도 지금 다녀왔고 새로운 팀이 지금 이미 가 있습니다. 20여 명의 귀한 팀들을 축복하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저 토고에서도 지금 다녀왔는데 아프리카 팀도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며 또 소로카바 다녀온 팀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귀한 우리 김영균 선교사님 계신 떼페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다른 형제, 우리 취집사님, 조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서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Obrigado, Senhor, pela vida deste irmão e de toda a equipe que participou da tua obra. 하나님, 이 귀한 형제들과 함께한 모든 팀들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E de 돌려드립니다. toda a equipe de Piauí e de Togo que estão. 그리고 피아오에 간 모든 팀들과 많은 형제자매들 지금 선교지 간 자들을 축복합니다. Obrigado pelo chamado e privilégio de poder servir ao teu reino e fazer 하나님이 parte.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Que o Senhor possa colocar o teu sonho e guiá-los continuamente. 하나님께서 그 심장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Que todas as bênçãos que foram plantadas possam frutificar para a tua glória.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Que o teu reino possa ser expandido através dessas pessoas e dos 이 missionários que estão 귀한 presentes. 선교지에 나간 헌신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 귀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Obrigado por amar esta nação e na cidade de Tefé. 하나님께서 이 브라질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아마존의 떼페 도시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De todos os lugares que os missionários temporários estão. 이 presentes. 모든 곳에서 지금 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Em nome de Jesus nós oramos.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역사하사 주님의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감사와 거룩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죄와 허물에 빠져 날마다 낙심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성실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위로와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기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성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죽고 또 하나님의 의의와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며 거룩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양선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브라질 안에 세워주시고 봉해지로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더 온전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공동체 세미나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공동체가 잘 준비되게 하시며 공동체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입양하며 사역을 하며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껏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단기 선교를 떠난 형제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마존과 삐아위와 토고 하나님 그 모든 곳 가운데서 주님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거룩하고 영원하게 주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소진석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세워주는 이 말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브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브라질 가운데 또 하나님 불경기가 왔습니다. 성도님들을 국리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을 풀어주시고 새로운 기회와 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또는 몸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사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세대 사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그들을 주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특별히 고동부 시련에 살레서프를 갔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많은 그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잘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이 여행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좋은 여행이 되게 하시고 잘 돌아올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드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다같이 입장에 선포할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의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의로우신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쓰러서 만유의 찬양 금열 유관을 쓰러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오직 영원히 안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새 힘을 간구하며 이 주일 아침에 놀라운 능력을 우리 받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새 힘들이 새 힘으로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으로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복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것 잘하시는 주님 잘하는 주님 아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어때 감리하실지 봄밤에 봄낮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하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에덴 향한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들이 크시니 아멘 에덴 향한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우리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에덴 향한 길 함께 하시니 교회여 다 함께 계시는 생각하십니다 둘 셋 넷 주의 향하여 함께 걷는 주의 교회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함께 가자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을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한 세상이 계신 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세세히 더욱 주시니 주의 향하여 함께 걷는 주의 교회여 주께서 가라시니 함께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매일 새히 함께 옆에 손잡고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예수여 당신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시며 매일 새이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더 굳게 잡고 강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동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 주십니다. 믿음으로 능력으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5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정말 귀하고 복된 주일이고요.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지와 여러 여행지로 다녀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씩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이 7월 마지막 주일은 저에게 참 복된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드디어 우리 교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저희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는 한국에 온누리 교회에 가 있을 때 함께 우리 그 교회 목사로서 부목사로서 동역하고 동살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은 미국 가셔서 ANC All Nations Church 한국말로 말하면 온누리 교회죠. 네, 온누리 교회 담임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크고 유수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에 오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가르치시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해죠. 너무 좋다 이렇게 해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요 우리가 한번 뜨겁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목사님 올라오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박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가 최초로 제대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또 3개월간 숨겨져서 키워질 때도 그리고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그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서 건진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애굽의 그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면서 성장할 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40살쯤 되었을 때 교만해서 나름대로 설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정말 이름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한 번도 모세를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난 80년 동안 모세와 늘 함께 하셨고 그를 보고 계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식으로 제대로 만나는 것은 바로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그야말로 역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역사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정말 걸맞는 말이에요. 우선 모세 자신의 삶을 보더라도 이건 정말 역사적입니다. 만약에 이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그는 그야말로 실패한 양치기로 살다가 끝날 인생이에요. 아마 이 중에 있는 우리 누구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이름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졌고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는지 유명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의 의미로 볼 때도 그야말로 역사적인 만남이 이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만남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역사 속에서 정말 이름 있는 한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바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 사건.
예, 이 만남 없었으면 출애굽 안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온 세상 가운데 본격적으로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성경의 처음 5권을 갖다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이 만남이 없었으면 성경도 없었겠다 싶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정말 역사적인 그런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정말 확신하지만 한 인생이 변하면 역사도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의 인생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뭐 이쯤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좀 걱정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 역사 복잡한 걸 다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전능자신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가지고 기가 막힌 일을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한 사람 모세가 달라지면서 역사가 달라지는 이 놀라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만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건넨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만남을 시작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도 있고 있어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른 분 아니세요. 바로 그때 모세를 만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요. 그 만남을 통해 그 인생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바꾸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면서 어떤 말씀을 건넸는가는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왜 일으키셨느냐? 그야말로 모세를 끌어들이려고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수를 많이 쓰셨거든요. 떨기나무에 불 붙였다가 안 타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 그래놓고 정작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순이냐? 네, 여러분 아실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순이 나왔다 그러면요, 그건 다 강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게 하려고 애썼지만 막상 왔을 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거룩한 곳.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거룩한 곳, holy place 혹은 holy ground. 왜 하나님은 이 순간, 정말 80년간을 기다려온 이 역사적인 순간에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의 회복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세는요, 수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모세는 망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출생 때부터 말이죠. 얼마나 심한 거절감이 있었습니까? 원하지 않는 임신, 환영받지 못하는 출생, 3개월 동안 숨겨 키워졌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이니까 모를지 모른다고 하겠지만 아니요, 안다고 생각해요. 정말 숨겨져 키워지는 그 존재의 아슬아슬함.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어서 부모가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웠다고 그래서 무슨 어떤 사람들은 버린 게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뱃놀이 간 건 아니죠. 그렇죠? 버린 거예요. 그냥 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해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서 크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이중 생활 아시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바로의 궁궐에서 걔가 히브리 출신인 것은. 히브리 출신으로서 말이죠.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면서 가졌을 이 자기 아이덴티티에 헷갈리는 상황들. 여러분 그 갈등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40살쯤 되었을 때 이건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깨달았어요. 자기는 절대로 애굽 사람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동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돌아갔으나 이미 너무 또 동족에게서도 너무 떠나버린 사람. 너무 애굽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동족을 볼 때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처음에는 동족을 구한답시고 애굽 사람 쳐 죽였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자기가 판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 동족한테도 결국 거부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도망치듯이 미디안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살기 위해 떠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으러 가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성경은 참 되게 잔인해요. 그러면서 아주 리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디안 가서 산 모세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장인의 양을 치더니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한테는요 목축하는 건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그 교육을 40년 동안 바꾼 사람이에요. 가장 쓸데없는 입부루예요. 거기서 히브리가 나왔으니까. 가장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목축이라고 그렇게 배워온 사람이 40년 동안 목축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자기 양도 아니고 누구의 양이요? 장인의 양을 치더니. 한국말 속담도 있잖아요. 겉보리가 서말이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렇죠? 뭐 여긴 다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살긴 살지만 정말 무의미한 삶, 의미 없는 삶, 가치 없는 삶. 그 모습 그대로 살아와서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무너질 때 무너지고 망가질 때 망가지는 그 자아상.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아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모습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게 회복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거룩의 이야기예요. 거룩이 회복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일 못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는요 거룩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씀보다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즉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자각이 없이는 너의 삶 속에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나의 이 계획과 아름다운 이야기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말씀하신 그것이 장소를 거룩하다고 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그동안 기독교에서 많이 잘못 해석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장소가 거룩하다. 너 지금 거룩한 곳에 서 있다. 여기서 나온 사상이 바로 성지 사상이에요. 성지 사상. 여러분, 이거 잘못되어 있어요. 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딜 가도 장소로서 특별히 거룩한 곳은 없다. 제가 목사로서 아마 성지 순례를 가장 많이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대개 평생에 한 번 가신다고 근데 저는 하여간 이스라엘만 7, 8번 갔고요. 또 터키까지 합하면 10몇 번 갔다 왔어요. 성지 순례 그렇게 인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성지는 없다예요. 성지는 없어요. 베들레헴을 가봐도 무슨 갈보리를 가봐도 골고다를 가봐도 무슨 터키의 지하 갑바도기아 괴렘의 무슨 데린구유 카타콤 베드로 성당 시내산까지 다 올라가 봤지만 성지는 없어요. 세상에 장소로서 거룩한 곳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영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장소는 장소일 뿐 그게 절대로 그 자체로 거룩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끝없이 거룩한 장소를 찾아 헤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에다가 모양만 그럴듯하면, 그건 어떤 스토리만 있으면, 의미만 부여할 수 있으면요,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향은 종교에 특히 심해갖고요, 이 샤머니즘 가보면 전부 다 이 거룩한 장소, 그래서 뭐 웬만 이상하면 촛불 켜놓고 난리 나죠, 그렇죠? 고등 종교는 다를 것도 없어요. 멋있게 만들어 놓고 무슨 뭐 성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 종교와 권력이 야합하게 되면요, 빌딩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신전, 어마어마한 성전, 어마어마한 뭐 탑들 지어놓고서 그게 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지난날 인간 역사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유일하게 어떤 장소로서의 성지를 만들지 않은 그런 신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가보면요, 무덤이 없어요. 아니, 그런 역사가 있는데 불구하고 뭐 그 유명한 왕들이 있는데 무덤 하나가 없어요. 있는 건 가짜 무덤밖에 없어요. 바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애굽에는요, 온통 다 무덤인데 뭐 피라미드부터 뭐 왕의 계곡까지 다 무덤들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덤이 없어요. 그런 건 안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보면, 이스라엘 신앙에 보면요, 이 성전도 천막이었어요. 원래는 성막이에요. 텐트입니다. 건물 아니었어요. 어떤 장소, 어떤 곳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한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조그만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곤고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을 때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눈이 이곳을 보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곳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요. 이게 진짜 여호와 신앙의 본질이에요. 성지가 없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게 변질돼가지고 율법화 되더니 나중에는요, 어떤 종교보다 성지가 강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이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말이죠. 얼마나 그걸 위하고 섬겼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떤 장소가 거룩하다, 어떤 곳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모세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어떤 장소, 어떤 자리가 거룩한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건 어디를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그때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다고 알려진 그 자리 저 가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한 그 시내산 제가 가봤다고요. 가봤는데 절대 거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말합니다. 뭐 시내산이 거기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보통 알려진 시내산은 시내산은 그 게벨무사라고 하는 모세의 산이라고 하는 산 봉우리들 중에 하나. 그래서 라스에스 수프사페라고 하는 버들봉이라는 봉우리라고 얘기해요. 거기 가봤거든요, 제가. 근데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또 최근에 나온 이론 중에 김승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떨기나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족 그 한의사로서 일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발견한 게 뭐냐면 시내산은 그쪽 거기가 아니라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 산이다. 근데 거기 너무 지금 사람들이 못 가게 막아놨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디가 맞는지. 그러나 라오즈 산이라 할지라도 제가 볼 때도 분명히 거기도 거룩할 거 없어요.
어떤 산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말할 때 그 장소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을 뿐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오히려 더러워요. 하나도 거룩할 거 없어요. 그럼 하나는 도대체 어디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냐? 어디가 거룩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냐?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다. 이게 말씀이에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다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고. 특정 장소로서 구별된 곳이 아니라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내가 발로 밟고 서 있는 거기가 거룩하다고. 이 사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동안 몰랐어요. 그렇게 수많은 곳을 헤매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런 한 번도 거룩한 곳에 서본 일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해서 그가 거룩한 곳에 서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80년간 실패한 인생 이야기는 뭐냐? 한 번도 거룩한 곳에 서본 일이 없다는 그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거룩한 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더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이미 거룩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가정을, 집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가정과 집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정이, 이 하나님께 주신 이 가족들이, 이 집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직장을 거룩한 곳을 만들어야 돼요. 일터를 거룩한 곳을 만들어야 돼요. 한 거룩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일하는 곳이라면 거기가 거룩한 곳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오락이나 놀이나 다 상관없어요. 다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데,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가 다 거룩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관계가 거룩한 거예요. 모든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자각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 브라질, 이 상파울로, 이 포에트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얘기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 이것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오늘 모세를 보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밀이죠, 일종의. 첫 번째로,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즉,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일학교만 제대로 다녔으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 그대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아요. 그래도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만 계시고 자기 떠나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그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순간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장 인간적으로 서 있는 이 자리도 이 자리 그 앞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영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요,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라틴어 말이지만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요,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붙잡았던 정말 영성의 기본적인 어떤 고백이 바로 코람데오였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생각은요, 정말 기가 막힌 영성의 중요한 어떤 그런 비밀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코람데오, 그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 그 삶이, 그 환경이, 그 일이, 그 관계가,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코람데오. 네. 뭐 라틴어지만 꼭 알아야 될 단어예요. 코람데오. 두 번째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 앞에 서 있으면서 그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 그동안 그냥 자기가 그냥 정신없이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때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야기 듣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까지 자기 삶을 인도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깨달아질 때, 그때 바로 그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외로운 것입니다. 삶 가운데는 우연투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 불안한 것입니다. 이놈의 우연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불확실성 속에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을, 이걸 깨닫는 순간 말이죠, 내가 서 있는 곳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된다.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삶도, 나의 모든 만남들도 거룩한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깨달음이에요. 제가 그 설교한 것 중에서 의의 나무라고 하는 설교를 한 것이 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의의 나무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번 그 가운데 발견한 어떤 그런 인사이트가 있어요. 뭐냐면요,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살지만, 그러나 의외로 성공적인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를 나누는 기준은 아주 분명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아주 분명하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 어떻게 와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그걸 갈라요. 인생을 성공적이고 아름답게 살지 못한 사람들 보면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 어떻게 하다가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가 보니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온 사람은요,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브라질 상파울로는 어떻게 오셨나요? 어쩌다 보니 왔습니다. 이렇게. 느낌이 좋으세요? 이것보다 더 심한 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여기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다 이런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뭐 그러면 재수가 없어서. 더 심한 얘기 해볼까요? 어떤 사람 또 그런 얘기까지 해요. 어떻게 하다 이런 일까지 왔습니까? 그랬더니 특별히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지은 죄가 많아서. 물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거 참 힘든 거예요. 왜냐면 선택한 것 때문에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안 되면 절망하는 거예요.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삶이요. 어떤 사람은 또 괜히 초월한 척해요. 그래가지고 뭐 다 운명이지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운명이지요라고 말하는 게 그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서 어떡하다 사모님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때 제가 다 운명이지요.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허무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 정말 감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답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환경 속에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다 이런 만남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모든 걸 말할 때마다 그들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심으셨다는 이 한마디 말이, 이것이 그 인생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는 대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가서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그때 저 대학부에 담당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하여간 딱 봐도 요즘 말로 스펙이 좋은 분이에요. 일단 하여간 한국 최고의 교육 수준의 학교를 다 졸업하고 유학까지 하고 박사까지 받으신 그런 분에다가 대학 교수예요. 그리고 그 부인도 한국에 아주 내노라하는 유명한 집안의 딸로서,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주 뭐 진짜 그야말로 스펙이 좋은 그런 분이에요. 정말 이런 분은 정말 그야말로 진짜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났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신앙이 좋으세요. 너무너무 좋으세요. 근데 제가 정말 결정적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감동하기 시작한 건 뭐냐, 그분이 스펙이 좋아서 그렇게 그분이 훌륭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집에 한번 초대를 했어요. 이제 자기 부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딱 갔더니 집에서 거실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맏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딱 나온 데 보니까 다운 신드롬, 장애암이 있어요. 제가 당황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축복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만나고,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섬기라고 주신 우리 집 맏아들입니다. 전 정말 그 순간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물론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겠습니까? 그렇게 자존심 강한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말이죠, 자녀를 낳았는데 다운 신드롬이었어요.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졌을까 말이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보내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 자리에 심으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여기 세우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 이긴 사람이라고 좀 믿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어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패배자가 아니라 이긴 사람이에요. 그가 선 자리는 거룩한 곳이라고요. 그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전 정말 그래서 그분 존경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순간,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이, 여기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걸 아는 순간 바로 그 선자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출애굽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까지는 유명한 모세의 소명 기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게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자리가 거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소명을 깨달을 때, 이 부르심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선자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부르심과 헌신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DTS에서. 그 강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하나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실 부름받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다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돌멩이 하나도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이 없겠어요? 다 부르심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제가 깨달은 것이 그 부르심은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힘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르심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정말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증신한 하나님의 강력한 소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발견하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만일 내가 소명받은 자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가 하면요, 그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삶이 절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소명이 없다는 것은 목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목적이 없으면 성취도 없어요. 성취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소명을 깨달을 때, 부르심을 깨달을 때, 그때 그가 서 있는 자리는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가 있든지 간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보는 관점으로 성공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듣고 깨달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이 지금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40년간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모세와 같은 그런 실패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절망과 허무와 회의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달콤한 순간도 잊지 마세요. 너무 인생이 달콤해서 그래서 정말 어떻게 시간 가는지 모르겠다. 그 순간도 잊지 마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가장 바쁜 순간도 잊지 마세요. 너무 바빠서 생각할 시간도 없다. 그래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냥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평범하죠. 뭐 살아가는 게 뭐 늘 그렇죠. 그 순간도 잊지 마세요. 날마다 일상적인 일을 하고 똑같이 산다고 그래서 잊지 마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무엇보다 특별히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도 잊지 마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외로움과 패배감과 자괴감이 밀려오는 순간도 잊지 마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 앞에 내 생각이라는 신을 벗으세요. 내 계획이라는 신을 벗으세요. 내 판단이라는 신을 벗으세요. 내 바람이라는 신을 벗으세요. 내가 원했던 욕망이라는 신을 벗으세요. 내 자존심이라는 신을 벗으세요. 내 기대치 벗으세요. 내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에게 행했던 것과 같은 거룩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쉽지 않은 삶의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들, 왜 이럴까? 이런 일이 왜 내게 있을까? 질문을 듣는 사람들 이제 분명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믿음을 고백하고 승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오늘 현금 드리면서 우린 새로운 곡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이, 사정이, 경제가, 환경이 쉽지 않죠. 이 귀한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물질을 드리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함께 주께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잊지 못한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아멘.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주님이 풀지 못할 일들이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아멘 아멘. 주님이 잠잠케 못할 폭풍도 주께서 없네. 잠잠케 하십니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함께 하셔서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주 돌보시니 여러분의 눈을 감으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내 발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땅입니다. 주께서 내 서 있는 곳, 내가 발 밟는 그곳을 나의 거룩한 곳으로 삼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거룩한 곳으로 어디에 가든지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의 발끝,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이, 나의 일터가, 현장이 거룩한 곳인가? 내가 그곳에 간다면, 내가 그곳에 있다면, 내가 그곳에서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한 곳을 만들어 주십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 대회에 나와서 이 장소에만 와야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을 이미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옷을 여미십시오. 하나님의 코람되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이 자리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내 과거에 모든 이뤘던 일, 그것이 상처와 실패와 어려움까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며 우리를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나의 패배, 나의 눈물, 나의 고통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지금 인도하시며 은총 베풀으시며 모세와 같이 만나주십니다. 오 주님, 바로 이 순간이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에서 신을 벗는 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을 벗을지어다, 내 신을 벗을지어다. 내 아집을, 내 고정관념을, 너의 과거의 상처를, 너의 모든 판단을 벗을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심령이 새로워질지어다. 내가 누군지 깨달을지어다. 나를 왜 이 땅에 심어두셨는지 깨달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어 귀한 종을 통해 음성을 들었사오니
주여 나의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백성, 선교의 교회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향해 그 거룩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지어다. 주님 사역하십시오. 주님 사역하십시오. 주님 사역하십시오. 이 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입술을 열어 하나님 내 가운데 운행하게 해달라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간구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여 만지십시오. 온전케 하십시오. 아름답게 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생수가 흐르게 하십시오. 모든 과거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새로운 80세에서부터의 모세의 삶과 같은 삶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게 하셔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경제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지금 어렵고 불경기고 난리가 났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11조, 이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우리 이걸 신뢰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칩니다. 당신을 사랑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녀들의 곳간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손끝이 닿는 곳마다 장구한 재물,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물질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재물로 채우시고 그 가문의 집안에 부귀와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안에 부귀와 형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선교헌금과 감사헌금과 여러가지 재물 가지고 주 앞에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평강이 거룩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양선교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경제를 풀어주셔서 더욱 풍성하여 이웃에게 넘쳐 흐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수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배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지어다. 생수의 강이 흐를지어다. 생수의 강이 흐를지어다. 주님, 혹시 이 가운데 참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조금밖에 못 드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드리지 못하고 혹시 못 드린 성도들이 있으면 주여 저들을 꼭 더욱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 물질이 부족하지 않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도 살아나갑니다. 주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선교 백성으로 와서 거룩한 땅을 만들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는 복된 백성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과 잃어버린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이끄는데 쓰임받는 복된 내 자아가 누군지 내 신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브라질을 축복하시고 조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축복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살기로서 나는 우리 모두들의 오해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면서 선교하고 있는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사옵나이다. 멈추지 않으며 어떤